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필이면 그곳에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좀 길게 설명을 하면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가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도 대단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지요. 아브라함을 들 수 있고 또 그 이전에 노아라는 사람을 들 수도 있고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것은 제가 뽑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 몇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광경이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쓴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그 사람들을 아주 통쾌하게 이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사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부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장로님도 그랬고 권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이 나에게 벌어지는, 나의 앞에 상황에 펼쳐지는 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때 어려움이 있을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될까? 등등의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내가 원했던 일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또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을 때 참으로 답답하죠. 오늘 이 엘리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깊은 뜻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에요, 그 북이스라엘은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왕인 아합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는 예수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이 길을 못 필 때예요. 삼엄한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는 말도 함부로 못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어요. 어디 감히 국가의 위정자들한테 인터넷에 지금처럼 글을 올리고 이런 거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젊은이들 같으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야구 감독이 야구를 하다가 심판에게 막 항의하고 싸웠어요. 요새 뭐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보고 야, 쟤 잡아 집어넣어. 그래갖고 야구 시합 중간에 형사들이 와서 그 감독을 체포해가는 일도 있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아합도 그랬지만 아합과 결혼한 그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돈의 공주, 시돈의 왕의 딸이거든요. 근데 그는 자신이 섬겼던 그 우상과 아세라, 바알신을 섬겼던 그 예언자들까지 다 왕궁으로 들어오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그 왕궁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줘도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악한 시대의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가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또 당시에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진노를 임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이 견뎌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코 얘기했지만 아합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너 조금 피해 있어라. 그래서 엘리야를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서 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빵도 갖다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도 갖다 주시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이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립니다. 이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자막을 그대로 좀 놔둬보세요. 자, 보세요.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돈이 어디예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거기에는요 우상이 뭐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는, 왜냐하면 이세벨이 공주였으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많은 곳 중에서 시돈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아무리 갈 데가 없고 아무리 할 일이 없다 그래도 왜 시돈으로 가라고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으로 가면, 아니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한 사람이 홀로 된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의구심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이 여인은 빵 한 조각도 없었던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장소가 그래 시냇가에서 시돈으로 바뀝니다. 이제 자막 꺼주셔도 됩니다. 돕는 방법이 까마귀에서 홀로 된 어미로 바뀝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장소만 바뀐 것이 아니라요, 방법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갈 곳이 없어서 그래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마 엘리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처럼 비참한 순간이 없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돈이 어떤 지방입니까?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고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자기는 죽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하셨을까? 참 속상했겠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를 선포하라 그래서 나는 했을 뿐인데 이제 조금 안주할 만하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그저 안전하게 살만한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을 준비한 여인이 혼자 된 어머니라고요? 아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매번 어떤 환경들이 조금씩 바뀌죠. 뭐 여러분의 가정도 바뀔 때가 있고 가정 사는 집이 바뀔 때가 있고 또 뭐 타던 차가 달라질 수도 있고 먹는 음식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래도 그 수준에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는 그렇게 큰 충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살다가 편안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있으면 참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요. 뭐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잘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 집이 200평 대지호에다가 한옥을 짓고 60년대 당시에 그런 집에서 살았었어요. 앞에 마당에서 어린아이가 공을 차고 놀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대지에 돌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도시락도 싸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빈약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라서 뭐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힘든가 이건 잘 모르는데 우리 할머니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곳에서 살다가 이런 곳에 할머니 얼마나 절망이 심했겠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단 말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필이면 그리고 하필이면 왜 아니 이왕이면 좀 거기 고급 관료나 좀 예비해 놓으시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힘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나를 왜 보내십니까?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그 여인을 만나죠.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제가 이게 본문이 12절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예.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엘리야는 어땠겠어요? 원망이 되지요.
아니 고작 나를 위하여 먹을 것을 주라고 예비했던 그 여인이 빵 한 조각도 없는 그런 여인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예비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필이면 시돈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셨을까?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안전한 곳에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리고 넉넉함을 소유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지 않고 왜 시돈으로 가고 왜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드는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여기가 교회 예배당으로는 세 번째 아닙니까? 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교회의 예배당은 한 12번은 옮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첫 번째 예배당이 김선예 권사님 집이고 두 번째 예배당이 우리 장로님, 그다음에 우리 서은영 권사님, 김충구 가정마다 옮기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지하실에서 한 1년여 있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거기를 가끔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면 예전에는 그게 고통의 순간이고 아픔의 그 장소가 지금은 은혜의 감사의 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그렇게 하셨지.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우리도 보통 그럽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지하실로 내려가라고 합니까? 그것도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에, 썩은 그곳에 왜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왜 하필이면 시돈이라는 지역에, 왜 하필이면 그것도 빵 한 조각도 없는 그 사람에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 못하거나 요나처럼 불순종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죠. 사실 빵 한 조각도 없고 단지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빵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그거를 하라라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사람에게 그거를 나에게 먼저 갖고 오라라고 그렇게 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순종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고 하신 그 이유나 그 여인을 만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의 목적은 그 홀로 된 어미, 이제 먹을 것 그거 마지막 하나의 마지막 목숨을 이제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가정을 살려주셨고요. 나중에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의 기적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요. 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하실에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니까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까? 이제 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평생 고생했잖아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마 이런 막 울부짖음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막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무엇 때문에 나를 시돈이라는 곳에 그것도 빵 한 조각 없는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십니까? 라는 엘리야의 그 느낌처럼 우리 또한 그런 절규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좀 더 쉽고 편한 장소가 아닌 광야로 인도하시고 편한 삶과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모습을 기대하는데 왜 내가 가는 길은, 왜 나의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이처럼 가시밭길과 같을까? 그런 절규를 한 성경에 제가 대표적인 인물들 세 사람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절규의 소리.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시편 3편 1절에서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막 하소연하는 거죠. 막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살고,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교회를 안 다녀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저렇게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어찌해서 나에게는 이렇습니까? 이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녔을 때 쓴 시. 또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굴과 요새로 도망을 합니다. 이때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했던 기드온을 하나님의 천사가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아, 네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때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기드온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6장 12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이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란 말이죠.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들의 고민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란 말이죠. 하이성 전투에 패배한 여호수아의 반응이나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자가 된 다윗의 반응이나 미디안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본 기드온의 반응 모두 다 비슷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어째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규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런 게 더 느껴져요. 자,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본 아이가 뭐 빵점을 맞건 뭐 재수가 좋아서 10점, 20점 맞건 그 아이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이 뭐 그래도 공부 안 한 거 치고는 잘했네. 빵점 맞으니까 아유 이거 빵점 맞는 게 100점 맞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잘했네. 그냥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밤새 열심히 공부하고 뭐 죽어라고 학원 다니고 뭐 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점수가 안 나오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어째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해봤거든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제 사사로운 유익을 제가 뭘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해봤단 말이죠. 그런데요, 엘리야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를 나중에 통틀어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시돈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어려운 사람, 빵 한 조각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앞에 놓인 문제나 고통의 순간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바라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당사자는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믿음은 길이 보여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면 길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에서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리고 가난한 여인에게 먹을 것을 예비했다라는 그것이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의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한 가정의 귀한 은혜가 또 그 안에서 엘리야도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엘리야는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는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광야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었음을, 그리고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이라도 믿음을 붙잡고 가다 보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라는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